성품인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는 속성상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그 사랑의 성품을 좀 돌이켜보면 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참아주시죠. 그런 걸 우리는 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포용하고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내는 그러한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반대 개념은 겸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셔요. 그리고 무례함의 반대 개념은 예의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의가 있으세요. 얼마나 예의가 있으시냐면 겸손과 예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겸손이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실수를 잘 하지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동참하여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들이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모든 것에서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말고 겸손하여 모든 것에 있어서 예의 있는 것이 그러한 신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생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본성상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성향이 위를 향해 있으면 그동안에 자리 잡고 틀이 세워져 있는 것이 세상적 삶의 스타일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성향이 하늘의 성향을 갖고 난 후에는 이 세상적 그 스타일을 점점 변화를 주려는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자꾸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여 교만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말로 사랑은 본성 자체가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것과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 따로, 사람에 대한 겸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논리상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 관계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다른 존재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한 것과 사람에게 겸손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무례하게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도 겸손하지 못한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하자. 항상 겸손하자. 예. 여러분, 겸손은 그 하늘에 있는 사랑,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아가페 사랑에서만 나오는 미덕이에요. 겸손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겸손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처럼 보여지는 겸손이지 진정한 겸손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마치 겸손 비슷한 모습을 가진 정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해 자기보다 더 큰 권세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비굴한 것이지 결코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더 나은 자로 자꾸 이렇게 올려 세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모습이 아주 없으십니다. 전혀 없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완전 겸손하십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를, 이 지구상에 있는 진정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그러셔요. 왜? 그분은 겸손한 자이시니까. 그렇게 세상에 오신 그분에 대해 신약 성경도 기록하기를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교만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는 교만이 아주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 겸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과장하거나 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겐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우신 심판자이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중에 고개를 쳐들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나는 의존적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피조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돌보시고 완전히 책임지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뭐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교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은 그건 옳지 않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일어서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교만을 싫어해요. 누구나 겸손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만과 겸손을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 느낌상으로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은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뽐내는 건방진 것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겸손하지 않은 모습, 그 교만입니다. 남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거,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배우셔요. 성경에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7대 죄악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최초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생산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때, 어느 계기에 죄가 도입돼 버렸어요. 그 최초의 죄악을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랑, 지난 시간에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의 사랑은 살펴봤는데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바깥에 있는 것은 다 마귀의 속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느낄 때, 필요로 여겨질 때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모습이 A라는 모습인데 굳이 A라고 자꾸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자꾸 자기를 과장하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하고요. 자기 선전을 스스로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의 친구를 소개를 받으면서 처음 인사를 하는데 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라고 그러나. 근데 이름이 이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교만은 사실 무지에서 나옵니다. 무지. 서양 속담에 빈수레가 큰 소리를 낸다는 말이 있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계곡 물이 시끄럽죠. 그러나 큰 강물은요 유유히 흘러가죠. 무지에서 교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무지, 무식, 어리석음, 미련함, 무례함, 이건 형제들이에요.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자기 자랑, 그것도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나은 자로 여겨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할수록 마귀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겸손할수록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점점 겸손해진다. 그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더욱 겸손하여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하여간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이제 그런 말들을 가끔 해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믿음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2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 지금도 그 답을 찾으러 전국의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찾아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성숙한 믿음이 되고 참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되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사랑, 그럴 때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찐하게 포옹하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건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나의 성품으로 채워나가는 노력을 할 때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현재 숨쉬고 여기서 심리를 가려면 40분, 50분을 땀을 흘리며 걸어가야만 이동되어지는 사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사람, 모양을 보면 잘생긴 분도 있고 못생긴 분도 있고 키가 큰 분도 작은 분도 뭐 체격이 건장한 분도 허약한 분도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느낌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분의 본성이 그러시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오래 참고지요. 오래 참으면서 그 존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지켜봐주고 하다 보면 어떤 극적인 관계가 생겨서 참지 못할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참으세요. 나는 없다 하고 참아내면 열매가 맺혀요. 그럴 때는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서 자꾸 쳐다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초상화 자꾸 쳐다보고 할 필요도 없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27살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한 여인에 대해서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는 속없이 섬기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도 생각지 않고 체면도 생각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여인에게는 무장 해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주인공이 LYH KYS입니다. 임영호, 김영숙. 그 후 그들 사이에 근이와 랑이가 태어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위에 속한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도록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버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형상이 완전히 그냥 틀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받아가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남아있는 이 성향, 이것으로 싸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면 손해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뭘 말씀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하면 거기에 수억만 배 되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인사도 참 예쁘게 잘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 예배 후에 서로 이렇게 인사, 좀 더 좀 다르게 인사도 좀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6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가 뭘까요? 예의의 반대 개념이죠. 예의 없는,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 좋아하지 않죠? 요즘에 뭐 상남자 그런데 여성들이 뭐 그냥 예의 아닌 아주 뭐 남성다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력을 그냥 어떻게 뭐 그냥 해서 그런 걸 상남자라고 뭐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례함의 반대는 예의 있음입니다. 예의 있음. 예의는 뭘까요? 예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여러분 예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례하다 또는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관계에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문제죠. 합당하게 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 그것이 예의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합당한 생활, 그것이 자식의 예의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합당한 생활,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예의입니다. 교인으로서 교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이 예의입니다. 신자로서 목회자에게 합당한 생활, 그것이 예의입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합당한 생활, 그것이 목사의 예의예요. 여러분, 목사의 예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목사의 최고의 책임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 신령한 젖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 커나가고,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의 단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종이 목사예요. 그 목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성도에 대한 예의를 맞게 사는 걸까요?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념해야 돼요. 어떤 관계보다도 목회자의 존경과 사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으며 믿음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거기서 믿음이 세워지면서 실제 개인적인 그 생활을, 세상을 어찌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겨낼 것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든든한 모습을 교회로부터 내가 이렇게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그 존경함이 있는 거죠. 뭐 목회자가 지갑을 자주 열어가지고
뭘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해서 나한테 자꾸 주니까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좀 많이 주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저의 스승 그 교수님께서 저의 개척지를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고 가셔요. 그래 열어보니까 그때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게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 전도를 하면서 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좀, 저의 물질을 나누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스승님이 알았어요. 근데 그 스승님이 목회를 참 잘 하십니다. 성공적으로. CCC 총무를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신앙의 연조가 좀 깊으신 분들은 얼추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이 목사가 사람을 상대해서 재정을 이렇게 관계하여 재정을 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그 목회자는 꼭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심정 같아서 성도들을 그렇게 잘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뭐가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목회 이렇게 한 35년 이상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분께서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신자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항상 부담감으로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는 참 고마워해요. 그런데 부담감으로 남아있으면서 그것이 작은 불편함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렇게 멀어지고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예의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라고 할 때, 물론 성도들이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집에 있는 양식이라도 들고 가서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위하여 무릎 꿇고 작정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그 일에 창념해야지, 목회자가 마치 무슨 구제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관계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의 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예의가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예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무지함이 그만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얌체처럼 행동을 해요. 교회 안에 질서가 무시되는 것이 그래서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간에 권위가 무시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경건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들의 권위에 참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죠. 이것이 가정 안에 있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어서 생활이 되고 있죠. 그것이 예의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가족 안에. 이건 뭐 나이와 관계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늘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옥하고 부드러운 토양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사랑이 많이 있는 가정에서 경건한 예절의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 TV를 이렇게 조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요? 제 어떤 탤런트인데 그 이름을 기억이 김삼순 역할 했던 분이 있죠. 김삼순 역할 했던 분이 그분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뭐 관심이 없으니까 제목을 이렇게 잊어먹는데 어떤 이 코트를 입고 어떤 그 마트인지 백화점인지를 가는데 그 걸어가는 태도와 표정, 얼굴이 얼마나 도도한지 혹시 보셨나요, 어제? 그 도도함이 아이고 전 어떻게 저렇게 남들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 얼굴 화끈거리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진짜 도도한지 몰라요. 고개를 착 15도로 탁 들었어요. 그리고 착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 자켓도 옷, 이 코트도 하면서 이 걸음걸이도 어떻게 정말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누가 봐도 아주 그냥 시건방지고 교만이 줄줄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알지요. 부디 하나님께 대한 예의 있는 저와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 예의 있는 여러분, 손위 성도들 간에 서로 손위 성도들에 대하여 예의 있는 여러분들 사이,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 대한 예의가 반듯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의가, 하나님께 대한 그 예의가 예배로 나타나고 헌금으로도 나타나고 교회 일에 봉사하는 그런 생활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은 비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지요.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높아진 수치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셈하지요. 지금 A라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 어느 정도 높이에 있냐, 이걸 가지고 성공 여부를 셈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람, 우리 속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체온과 같은 것이라서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런데 38도를 지나 40도에 이르면 그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생명, 인간의 행복, 인간의 안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정한 영역 안에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도, 어떤 자유로운 어떤 삶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밖을 넘어가면, 그리스도 밖을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나의 위치, 현재, 현주소를 알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무례하지 말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저도 무던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겸손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될 때가,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아니고요, 우리 집식구한테 그래요. 만만해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꾸 그래요.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딸을 나에게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럼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내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딸에 맞게 내가 대우를 해야죠. 그런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때로는 저한테 친구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요자를 빼요. 이거 해. 특히 이제 운전할 때 오른쪽, 왼쪽. 무슨 그래요. 그래서 쓱 쳐다봐요.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기를 난 바래요. 여러분, 그게 지켜질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서로 기 누르기, 뭐 이런 거 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이 지나기 전에 길을 제압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혼인 탁 하고서 축하받고 나가가지고 첫날 밤 호텔에서 잠을 못 이루고 둘이 헤어졌대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이게 왜 나니까 기싸움 하다가, 여러분 뭐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희 부부는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보고 저분도 저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 예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